예,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 64페이지, 예전 교재 64페이지입니다. 새 교재는 74페이지인가 그렇죠? 예, 63페이지 하나 더 비추고 파라클레토스. (63페이지에) 파라클레토스 먼저 비춰보죠. 아니 이거 말고 앞 페이지. 예, 조금만 더 올려요. 예, 다 같이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예, 그래서 이 단어는 우리가 항상 보혜사 또는 대언자, 위로자, 변호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의미를 쓰는데, 예, 이 단어는 파라, 뭐뭐, 곁에, 옆에, 그 다음에 칼레오, 부르다. 예. 그래서 누구 옆으로 불렀다 할 때 여러분들 잘 신경 쓰세요. 누구 옆으로 불렀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파라클레토스는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러면은 주님과 내가 어떤 상태일 때 주님이 내 옆에 서냐 하는 이 과정이 해명이 안 된 채로 옆에서 나를 돕는 분이다. 그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파라, 옆에와 곁에라고 하는 개념을 이것이 말씀대로 정확하게 내게 현실화되지 않으면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옆에서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개념, 옆에 곁에 개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옆에서 나를 어떤 상태로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가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참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있는 예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규명해야 될 것이 예수는 어떤 분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구원한 예수, 나를 구원한 예수. 그래서 나를 구원한 예수, 이분은 도대체가 어떤 분이냐? 그래서 옆에서 도우시는 분, 옆에서 돕는 분,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영접한 예수, 내가 영접한 예수는 누구냐? 그리고 어떤 상태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와야 되겠죠? 아마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만큼 사랑하는 존재가 없다고 찬송가로도 고백을 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 더 귀한 것 어떤 것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연애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자 했습니까? 연애할 때 둘이 참 이게 보면은 아주 열심히 좋아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래요. 아니 다시는 안 만난다고.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말 않는 게 있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뭐 있다는 거. 근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근데 그게 자기가 볼 때는 아주 나쁜 쪽으로 뭐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얘기를 해라. 얘기 안 한대요. 죽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사랑하겠어요? 안 하죠? 다 알고자 하죠? 다 알고자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결혼하고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뭐 100년을 살아도 잘 나가다가 하는 소리가 뭐냐?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다 하는 얘기들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거 왜 그래요? 왜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속았구나 그래. 속았다. 그래서 뭐 80년을 산 것도 아니고 뭐 60년 산 사람이 다 늙어서 그건 뭐 황혼 이혼이라고 그러던가 뭐라고 그러더라? 우리가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다가 깨져버리는 그런 예수라면 불안해서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근데 문제는
주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잘 몰라가지고 돌아설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다 몰라가지고 우리가 돌아서고 주님 보고 뭐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또? 그것도 비극이겠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모든 단어 중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영접한 예수, 내가 부르는 예수, 어떤 예수인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 그건 뭘로 얘기하느냐? 이 성경을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게으르더라고 말해. 게으르더라.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날로 새롭다. 항상 새롭게 우리에게 조명되는 분이다. 즉 지치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실증이 난다 그것도 필요 없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큰 소리 칠 수 있는 정도로 알고 있느냐? 여러분들 예수님 하면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면 그분은 무조건 좋은 사람으로만, 좋은 분으로만 얘기하고 끝낼 겁니까? 오늘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하시고 집에 가서 오른손을 가슴에 댑니까? 왼손을 가슴에 댑니까? 네, 가슴에 대고 회개들 하십시오.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들 모르고 있어요. 자, 우리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을 본 일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보신 분 2000년 전에?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접한 예수 요한복음 1장 12절대로 한번 해봅시다. 1장 12절. 자, 곧 그림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영접했죠? 영접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접했다는 건 어떤 상태예요? 영접하는 자마다죠. 그럼 영접이라는 건 어떤 상태가 영접이에요? 차라리 용접을 했으면 나은데 용접 오마도 붙어버리니까 떨어지질 않겠죠? 예? 영접을 한 건 뭐 용접이 아니고 어떤 상태예요? 그러니까 영접했다는 얘기는 용접이라는 거는 쇠와 쇠를 금속과 금속을 붙여 뗄 수 없는 걸 용접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코스모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이 영접한 예수와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 관계는 사람이 금속과 금속을 용접한 것보다 더 강하게 용접을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잘못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도록 준 겁니까? 사람이 금속과 금속을 용접하는 거하고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어서 함께하도록 한 거하고 어느 쪽이 더 완벽한 용접이에요? 근데 어떤 거는 붙여놓으면요 자꾸 떨어지는 게 있어. 붙였다 하면 자꾸 떨어져. 한쪽은 자꾸 붙으려고 하는데 한쪽은 자꾸 떨어져 또. 그건 왜 그렇습니까 또? 난 성경을 보면서요 항상 내가 문제지 주님이나 아버지 하나님은 관계가 없어요. 요한복음 로마서 8장을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8장 31절부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여기다 우리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으세요. 다 같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경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경희를 위하시면 누가 경희를 대적하리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않기 때문에 대적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않기 때문에 대적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대적해서 어디까지 보냈어요? 십자가까지 보냈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까? 대적하는 자가 강한 겁니까? 자,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경희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경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래도 은사 또 받아야 돼. 주님이 함께 계시면 은사 따로 받아야 됩니까? 다음에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송사한다. 그래서 마귀라고 하면 겁을 내고 하나님은 겁 안 내요. 예수와의 관계가 맺어지면 송사하는 자가 어느 단계에선 끊어져 버려요. 자, 다음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경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건을 간구하지 마세요. 나는 잊어버리고 있어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다음에 35절. 누가 경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건 용접한 걸 뗄 수 없는 거와 같이 잘라낼 수 없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아무 어떤 존재도 끌어낼 수가 없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경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경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경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읽으세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경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이건 없으리라. 사람이 금속과 금속을 용접한 것보다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예. 그것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만 좋아하지 이미 벌써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와 같이 반지에 다이아몬드다 하면서 끊을 수가 누가 있느냐? 그래놓고 문제만 터졌다 그러면 자기 혼자 끊어져 가지고 우주에서 줄 떨어진 사람 모양으로 허공에서 지금 뛴다고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알고 있어요? 대공원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나 백화점에서 아이가 뭐에 정신이 빠져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엄마는 지금 저기서 보고 있어. 지금 보고 있는데 저 좋아하는 거 보고 다닐 때는 그냥 엄마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다가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안 보이거든? 막 우는 거야 이제. 사람들은 엄마하고 아이를 봐서 그러니까 웃고 있어. 애는 난리가 나고 울어.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때가 없어요?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죠. 보고 계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함께 감싸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은 막상 어린아이 같아. 어린아이. 우겨싸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떤 존재가 와서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잘라낼 수가 없는 건 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화평했네 뭐 우리 뭐 했네 찬송 부를 때뿐이야. 문제만 하나 던져 보시면은 대번 속 상태가 다 나와요.
문제만 생겨보면 그때 죽는다 사는다고 난리가 나. 뭐냐? 자기 채점이 된다고. 자기 채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나한테 문제가 안 오느냐? 와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온다고요. 오는데 항상 결론은 뭐냐? 이 싸움은 혈과육에 속한 자와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통한 싸움인데, 이 싸움을 누가 허락했느냐? 내가 잘했느냐고 말이야. 내가 했으니까 너는 내 안에서 잠잠하라. 그 결과를 보라고 말이야. 결과를. 그래서 성경의 어느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그냥 하고 지나가고, 파도가 왔다가 지나가면은 모래에 써 있는 글자가 없어지는 것 같이 그냥 성경이 왔다가 그냥 가버리면 머리에 뭐가 남아야 되는데, 모래에 쓴 글자 같이 아무것도 안 남는다. 그것은 우리 과거 신앙생활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들이라고. 회개해야 될 문제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거리를 주면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능력이 아무도 없어요. 꼭 거기에 더하기 주님이 계셔야 돼요. 왜냐? 주님은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죄와 사망과 고난과 핍박과 최고의 고통을 감내하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복음서 공연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 신약 성경의 처음이다 가네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불러내신 제자들을 훈련하신 과정이 거기 나와요. 훈련하신 과정을. 제자들이 처음부터 담대한 거 아닙니다. 3년 반 세월을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붙들려 갈 때 다 도망가야 되는 그런 신세까지 제자들이 넘어갔어요. 그러나 그 후에 오순절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아주 담대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공회에 가서까지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그들을 키우셨다고요. 그러니까 난 그래요. 얼마나 컸다고 큰 소리치고 나는 다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우린 잠잠히 본다고요. 왜냐? 문제거리가 왔을 때 보자고 말이에요.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토설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기 속사정. 과연 함께 연합되어 있는 사건 가운데 잠잠하냐? 아니냐? 나는 군대에서 내가 아로트시 2기 전방 소대장을 할 때 포병 동기생 장교가 있어. 포병 동기생 장교가. 그리고 기갑부대, 탱크 부대를 지휘하는 기갑부대 동기생 소대장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모여서 한잔 마시고 얘기할 때, 내가 옛날에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그 기갑부대 그 탱크를 지휘하는 소대장인 그 동기생이 말하기를, 야, 참 겁쟁이 봤다. 겁쟁이. 뭐냐? 이놈은 도대체가 사격 훈련을 하죠. 탱크 밖에서도 총 쏘는 사격하는데 총을 제대로 못 쏴. 총소리만 들으면 귀를 틀어막이라고 총을 못 쏴. 그런데 탱크 안에 들어가서도 대포를 쏘면은, 실전 사격에 들어가면 대포를 안 쏘고 그냥 궁뎅이 쳐박고 맨날 거기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소리가 겁이 나가지고. 이놈을 도대체가 그렇다고 포병에서 다른 병과로 옮겨줄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 맨날 하면은 그놈 때문에 그 소대원이 기합을 다 받는 거야. 걔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어떻게 하면 좋긴 뭐 어떡하냐고. 못 버티고 놔두지. 그랬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또 그렇더라고.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문제만 터지면은 그냥 혼자 발발 떨어. 예? 우리 신앙생활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고 있는 과정이에요. 사람들이 말하기조차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고 지켜주고 있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려면, 담대하려면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하면은 언제적 예수를 많이 합니까? 시간적으로 언제 예수를 많이 알아요? 그게 문제예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요. 자, 이분은 원래 어떤 분이었어요? 2000년 전 탄생하기 전에 이분은 어떤 분이었어요? 이러니까 기독교 역사는 몇 년이고 2000여 년이고 불교 역사는 몇 년이고 불교는 지금 몇 년이에요? 2500년 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이 석가모니다 그래. 그러면 꼼짝 안 하고 또 저요. 또 왜? 시간적으로 따져보니까 500여 년 먼저 태어났거든 이게. 이게가 아니라 참 저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예? 그러니까 늦게 나타난 분 예수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불교보다 늦다. 고로 역사가 짧다. 그러고 쳐요. 또 보면은 왜 그렇게들 마음들이 좋은지. 자, 에베소서 1장 4절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있던 분이에요? 창세 전이죠. 창세 전이라는 얘기는 창세기보다 창세기가 써지기 전에도 뭐 했다는 분이에요? 있었다고 말해요. 사람 피조물을 만들기 전에도 계셨던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사복음서까지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굴 만들었어요? 첫 아담을 만들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분이 바로 누구로 왔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모습을 바꿔서 오셨을 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뭐 또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3장에 마귀사탄도 만들었죠. 마귀사탄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게 어쩌다가 보니까 마귀가 한 보따리 챙기려고 예수님한테 온 겁니까? 아니에요. 피조물, 그렇죠. 피조물이 누구를 시험하러 온 거예요? 창조자를 시험하러 온 거예요. 그 각본이 그래요. 각본이. 왜 그러느냐?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봐보세요. 베드로전서, 다 같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21절.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이를 누가 위하여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이를 위하여 경의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경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경의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등장한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그분이 간 길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 시험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오셔서 나를 감싸고 가려고 오신 거예요. 따라오게입니까? 함께 가게 가는 겁니까? 함께. 그러니까 해석이요 참 재밌어요.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앞에 가고 나는 뒤에 얌전하게 따라가는 거다. 그래요? 누가 안에 있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렇죠. 그리스도. 그러면 함께 따라오게가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가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읽어준다 우리는. 뭐냐? 따라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순절에 동참한 사람들도 따라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오게가 아니라 우리가 읽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새로 봐야 돼요. 우리는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 봐보세요. 다 같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경이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16절.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경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17절.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렇죠. 후사니 함께한 후사죠. 이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간다고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그러니까 것이니라. 고난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따로 있고 나 따로 떨어져 가지고 고난 받습니까? 아니면 같이 또 고난 받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고난을 누가 받아야 부딪혀야 내게 그 영향이 와요? 예?
우리는 신앙생활을 예수는 부르고 신앙생활은 나 혼자 했어요. 과거에. 이제는 부르고 내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와 함께하는 신앙생활로 가야 돼요? 저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 충격이 오면은 예수님이 먼저 뭐를 해줘요? 완충제 역할을 해줘요. 완충제 역할을. 어머니 뱃속에 아이가 있으면 아이에게 충격이 전달되려면 먼저 어디를 통해서 전달이 갑니까? 엄마의 몸을 통하고 그 다음에 양수를 통하고 그 다음에 양수 안에 있는 아이에게 고난이 전달되죠. 고통이 전달된다.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라고 할 때부터는 고난도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라고 할 땐 그 고난의 내용이 그분과 함께 받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들 주기도문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세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 다음 요약합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를 아버지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그러면 들게 하지 내가 마옵시고. 예수 안에 들어간 때로부터는 모든 시험을 누가 허락하는 시험이 오는 겁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험거리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부르고 밖에 있는 예수를 찾을 때에는 모든 시험이 마귀도 우리를 직접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럴 때에는 내가 부르는 예수가 아니라 그분이 함께 계신 예수를 찾아야 돼요. 나와 함께 동행하는 예수를 찾아야 된다. 우리도 1년 365일을 철야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남이 한 번 했다면 우리는 2번 하고 2번 했다면 4번 하고, 1년 365일을 정월, 정초, 8월 대보름이고 뭐고 할 거 없어요. 1년 365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밤 철야하고 외치는 때도 있었어요. 내게. 그렇게 부른 때도 있었다고요. 근데 성경이 점점 확장이 되면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문제가 하루는 대두가 딱 됐는데 보니까 또 외치고 기도를 할 때 무슨 응답이 오시겠어요? 저? 너하고 나하고 거리가 얼마냐? 이 문제 나오지 않겠어요? 네가 부르는 예수, 나하고 너하고 거리가 도대체 얼마나 떨어져 있길래 그렇게 목을 매서 부르느냐? 네? 갓난아이는요, 엄마 품에서도 엄마를 외치고 불러요. 등어리 업었는데도 부르고 난리가 나. 왜? 엄마 얼굴이 제대로 인식이 안 되니까. 잘해주면은 유괴범한테가 안겨가지고도 잠을 잘 자요. 왜?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러신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도대체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길래 그렇게 불러가지고 그것도 밤새도록 외쳐가지고 응답을 들으려고 하느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너를 잘라낸 적이 있느냐? 그러면 내게 문제가 오면 누가 줘서 온 문제냐? 그 문제를 내가 홀로 감당할 믿음을 달래는 거냐? 나하고 함께 감당할 믿음을 달래는 거냐? 이 성경 가지고 그걸 대라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 가지고 나 혼자 감당하려고 했던 과거에 부르고 외치던 때 신앙이 있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올 때는 나를 내세웁니까? 주님이 내세워집니까? 그런데도 개념 정리가 안 된 건 바로 이 우둔한 내 머리였단 말이에요. 왜 기도가 바뀌어야 되겠어요? 안 바뀌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의 치매 증세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했다고 그래요. 영접했어. 그리고 뭐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었다 그랬죠? 독생자를 주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독생자 예수 때문에 뭐가 없다? 멸망이 이제 끝났다.
그런데 주여 하고 부를 때 이 주님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 있느냐. 영접한 예수를 부르느냐, 내게 넘겨준 독생자를 생각하고 부르느냐, 아니면 막연히 저 하늘 어딘가에, 예? 아니면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강대상 뒤에 가지고 숨어 있다가 하도 부르니까 까꿍하고 나오는 예수냐. 치매 증세가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 구절은 다 인용을 해. 영접했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다 해놓고 기도할 때 보면 치매 증세란 말이에요. 어디 계시는 예수를 불러요 지금 우리가. 그리고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 말이에요. 어떤 예수. 외국에서 한국에 와서 있다가 간 선교사들 중에서 본국에 가서 보고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더라.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우는 나라고. 왜? 예수교하고 기독교하고 두 파로 갈라졌죠. 크게 따지면 예장 기장이죠. 기장이 뭐예요? 기독교 장로회. 예장은 예수교 장로회야. 그러니까 기독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거든.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쓰면 기독이야. 그러니까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우는 나라더라 한국은. 그건 좋아요. 근데 기도할 때 보니까 참 이상한 나라더라. 예수님을 계속 찾더라. 그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오랜 전도하고 봉사하고 했던 사람이 유럽의 자기 나라 본국에 들어가서 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성경도 모르는데 성경 몇 구절 외웠다고 세례침 내주고 교족부에 올리더라. 산이나 절에 가서 싹싹 빌고 산신령 부르고 부처님 부르던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그냥 하루 저녁에 예수로 바뀌고 싹싹 빌으니까 그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교인으로 취급을 하는지 모르겠더라. 여러분들이요, 얼굴이 화끈거려서 못 있어요 그 자리요. 그게 무슨 얘기냐? 구약의 예수를 믿는지 신약의 예수를 믿는지 구분이 안 된 한국의 기독교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할 때 그 예수는 누구냐 그 말이야. 또 내가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나도 삼각산에 꽤나 올라간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어떤 사람이 하나 주특기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야. 마라나타 밤새도록 불러. 밤새도록.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지금이라도 만난다면 얘기할 거예요. 그럼 어서 오시라고 그랬는데 만나면 무슨 대화하려고 그러느냐? 도대체 뭘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어서 오시라고 그러느냐? 그럼 주님이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살았느냐 하고 물어본다면 너 대답할 말이 있느냐? 나 그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내가 나를 찾았느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처럼 지난 6일 동안 주님 뜻대로 못 살았다고 하면서 나를 만나려고 할 거냐? 우리가 유럽에 선교사로 갔다가 만 5년을 지내고 한국으로 왔더니요, 한쪽은 가서 부르고 한쪽은 예수에 대해서 일 터지기 전엔 관심도 없는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가를 보고 나니까 그것도 또 가슴 칠 일이야. 이제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등장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올 때까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쓴 사람이 구약에서 모세가 나오죠. 그 다음에 누구 나와요? 여호수아는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 그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부르죠. 계속 불러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부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붙들려갔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갔죠. 그래서 히브리어가 아람어로 바뀌었어요. 아람어로.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호슈아, 다 같이 이호슈아. 그게 여호수아예요. 이호슈아가. 근데 아람어로 바뀌면서 뭐로 됐느냐? 다 같이 예수아. 그러다가 포로로 아람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에서부터 마게도니아를 중심으로 그리스 반도를 통일을 하고 그 여력으로 어디까지 갔어요? 이제 이스라엘도 점령을 하고 인도 서부 지역까지 갔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민족을 누가 또 통치했어요?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통치를 하니까 아람어가 뭘로 바뀌었어요?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아가 뭘로 바뀌었느냐? 다 같이 예수스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느냐? 이 예수스를 지저스라고 그러죠. 지저스. 앞부분을 G로 바꾸고 뒤에 S를 넣어서 다 지저스. 영어는 지저스예요. 그래서 유럽 쪽으로 가서 독일어를 쓰는데 그런 데 가면 예수스예요. 예수스. 한국말은 예수야. 그러니까 뭘 띄었어요? 또 한국말은 끝머리 S를 띄어버렸어. 또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분은 구약의 여호수아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구원하는 자, 죄를 대속해 주는 자, 거기서 예수라는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갑자기 응애응애하는 아기로 태어난 예수로부터 생각하지 말고, 이분이 바로 언제 누구로부터? 창세 전부터 있던 분이요. 성경의 창세기에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창세기 전부터 있던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누구 안에 있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죠. 그게 나왔어요. 예수.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예수는 십자가 이전의 예수는 어떤 분이었느냐,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는 또 어떤 분이냐. 이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부활 예수로부터 다시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부활 예수로부터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회전해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창세 전의 상태, 창세기 이전에 말라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그분이요. 우리는 예수를 너무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한적인 예수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얘기는 항상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창세 전의 상태로 우리도 돌아가는 것이고, 그게 인간들에게 나타났을 때 보여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있고, 인간들에게 감춰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는 실감할 수 있고, 그분과의 만남이 현실화될 때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될 때가 언제였으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평화와 화평을 얻을 때가 언제였느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온다 하는데,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 모든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 그 전체를 다 주었다고 그래. 다 줬다고. 어떻게 예수님은 한 분인데 전 세계 인구가 예수 믿는 사람이 10억이 넘는다고, 어떻게 10억이 넘는 사람에게 어떻게 다 똑같은 예수를 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에도 지금 4,500만이 남쪽에 있는데 1,000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계속 동일한 예수가 주어졌잖아요. 그 신비한 사건 아닙니까? 한 번 예수를 놓고 어떻게 그렇게 동일한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동일한 예수를 영접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그분이 심판주로 오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380억 사기해 먹었다고 하더니 1600억 사기해 먹은 것을 통일했는데, 강원도가 되면 천존교? 천존회? 종말론 해놓고 지가 종말에 걸려들었어. 감옥에 들어가고 종말이지 뭐예요 그 사람 거. 7년 대환란이 어떻고 뭐 이렇게 거짓말은 또 바꿔요 또 이렇게. 1980 몇 년도 온다고 그러다가 1990년도에 온다고 그러다가 1991년도로. 성경의 예수님은요,
올 때에 알아볼 수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분리해 놨지 아무나 다 알게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다 알게 올 땐 계시록 1장 7절에 심판주로 그때는 다 알게 와요. 그때 심판이에요.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혼자 오는 거 아니에요. 구름들과 함께 오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마태복음 16장에 한번 봐보세요.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보려면 사람의 머리통으로 알 수 있어요?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있어요? 누가 알려줘야 돼요? 하늘에 계신 이를 베드로 내게 알게 한 분은 혈과 육이 아니다. 내가 온다고 가르쳐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도 아니다. 회당의 랍비들도 아니다. 누구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럼 그건 여러분들이 깨달은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메시아를 알아본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모를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 깨닫는 마음을 준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봐보세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세례 요한이 자기 함께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그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 왜 안 따라갑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가르쳐는 주었는데 자기는 안 따라가. 그거 왜 안 따라갑니까? 뭐 때문에? 안 따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동참하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예수를 두 제자는 따르죠. 그 다음에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형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죠. 근데 안드레가 자기 동생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누굴 만났다고 대번 얘기합니까? 메시아는 누구예요? 그러면 그때 이미 벌써 안드레는 마음에 뭐를 이미 확정받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만 얘기했어요. 근데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느냐? 메시아다, 메시아. 그리스도다 고백을 했어요. 그냥 자기들 머리로 깨달은 겁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한 겁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나서예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서예요? 사람이 가르쳐서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누구 아들이에요?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느 때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어요, 우리가.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걸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 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를 어떻게 치장을 하려고 그래.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그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제일 큰 것은 뭐였느냐? 바로 한 사람의 값어치야. 진짜의 값어치. 사람이, 성도가,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한 사람의 값어치가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그 얘기가 뭔지 실감이 가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주 고귀하고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뭐냐? 죽은 자 살려놓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끔 끌어올려줘야 돼요. 교회 다니고 뭐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됐느냐, 아들이면 어떻게 뭘 하라고 아들인 것을 만들어 놨느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할 때에는 누가 우리에게 와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을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누구만이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자식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기준 나와 있다고요. 그 기준에 어긋나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직분 가지고 얘기한다고요? 권위 가지고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그 거대한 유대인의 조직 자체를 전혀 신경 안 쓰신 분이에요. 무리가 많으면 놀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에 의한 것만을 생각할 뿐이지 나머지는 조직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아궁이 속에 들어갈 들풀 같다. 해가 뜨기 전에 아침 이슬 한 방울 같다. 그러고 인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었어요? 오늘날 설교하교? 설교요? 성경 가르치는 거요? 사람들이 알길 개떡으로 알아요. 가르치는 자를. 가르치는 사람도 문제지만 배우는 사람들도 가르치는 자를 개떡으로 할 때가 많다고. 왜냐? 개떡이 배울 때가 개떡이 개떡을 가르치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혈과 육을 가진 자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줄 압니까? 출애굽기 20장 봐보세요. (20장) 6절부터 십계명이 등장합니다. 제일 마지막 계명 17절. 20장 17절부터. 네, 다 같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게 누가 하신 소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낸 겁니다.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그러면 모세가 말을 하면 출애굽기 4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어요. 모세에게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서 모세가 말하면 누구 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는 모세 알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돌팔매질을 몇 번이나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1절부터 봐보세요.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파라볼레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 두려워했어요, 안 두려워했어요? 아니 예수님 이 음성을 듣고 두렵다 소리 안 하죠? 이때는 왜 안 합니까? 뭐 때문에? 왜 두렵다 소리를 왜 안 하고 그냥 태연히 다 듣습니까? 자, 커피 타임 하면서 생각합시다.